샬롬 반갑습니다. 5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나이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지만 그곳에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사람들의 그 선입관 그것이 믿음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그 6월절이 가까이 오자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13절에 16절 그 내용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성경에는 보면 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성전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또 예배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 그 성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요, 기도요, 또 말씀 연구입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교제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성전 그곳이 어떤 경배를 하는 곳이라든지 상거래를 하는 그러한 장소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남자와 여자 이방인들의 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중에 이방인의 뜰을 재물을 팔고 화폐를 환전하는 장소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성전을 사모하는 이 같은 예수님의 열정이 박해가 그분을 삼키게 하는 원인이 되어버렸다라고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부드럽기만 할 것 같은 그 예수님이 용기 있게 분노를 표현할 줄도 알고 또 사랑으로 그 분노를 제거할 줄도 아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전에 대한 열심, 열정 그것이 이러한 분노가 일어나게끔 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있었던 세상이기 때문에 많은 분노를 일으킬 때가 있고 또 화를 또 낼 때도 있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러한 이 분노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아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보아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함께 예배해야 되는 그곳에 함께 해야 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생각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어려운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의 그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에 또다시 우리는 어려운 분노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임할 때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실리적이고 계산이 빠른 그들은 성전을 정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다면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 라고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기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는커녕 자기에게 유익은 어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 19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의 몸이 죽임을 당할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생각했습니다. 그 성전은 그때까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헤롯 대왕이 짓기 시작한 그 성전은 지금 46년 동안에 짓고 있는 그건데 어떻게 그걸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자신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46년 동안에 계속해서 짓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큰 공사였고 또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그 성전을 짓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성전을 허물었다가 다시 이렇게 세울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그런 걸 세우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허물어졌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주 안에 살아나는 것, 그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세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지만 위험한 것도 들어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이 무너지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은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였고 또 누구의 정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전의 중요성을 다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성전은 뭐냐 하면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에 그런 세상적인 그러한 욕망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이 성령 충만한 그런 영적인 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분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된 예배자,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육신이 무너지고, 주님 안에서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것을 늘 사모하며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